마태복음 18장 31절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합니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다 같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는 죄에 대한 형벌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의 마지막 장면이죠. 용서받은 종이 동료를 용서하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주인에게서 받은 형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자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종이 행한 일에 대해서 너무나 못마땅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다 일러 바치죠. 이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된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든지 악행들은 주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서 언젠가는 하나님께 그것을 다 고하게 될 것이죠. 보고를 받은 주인은 그 종을 불러서 주인의 의도를 드러내십니다. 주인은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부르죠. 그것은 주인이 그의 빚을 탕감해 주었던 주인의 의도와 은혜를 알지 못하고 주인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 종을 불쌍히 여겼는데 그것은 그 종도 동료들에게 그렇게 불쌍히 여기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입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악한 종은 자신이 긍휼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주인은 그에게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주인은 자기가 빚을 탕감해 준 것을 취소하고 있죠. 그 종은 완전히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옥졸들에게 넘겨지죠. 여기서 옥졸들이란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고통을 주고 고문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 악한 종은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에게 넘겨지게 함으로써 엄청난 영적인 고통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괴롭게 하는 자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사탄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진노를 실행하는 자들이죠. 그들은 죄인을 유혹하고 영원히 죄인들을 괴롭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은 35절에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우리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귀에게 넘겨지게 하셔서 영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0절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불이익과 고통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에게 속는 것 혹은 다른 말로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원수 마귀의 영향에 문을 열어놓게 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원수의 영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우리 마음 중심의 진실함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어떤 원한이나 미워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떤 적대적인 감정이라도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 형제에게서 받았던 모든 상처들을 표면에 떠올리고 그것을 용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부정적인 감정과 원한들이 씻겨지고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참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잘못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다가 때가 되어서 그것을 다시 그 형제에게 들이대고 언급하는 것은 참된 용서가 안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생각의 찌꺼기가 남아 있어서는 마음으로부터의 완전한 용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악한 종과 같이 동료에게 받을 빚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완전한 용서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은 마귀의 영향에 문을 열어주고 계속적으로 마귀에게 속고 이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를 용서한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서 이용당하고 계속적으로 마귀의 역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삶에 엄청난 마귀의 영향을 받게 되고 엄청난 영적인 손해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그것도 마음 중심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인하여 우리를 옥졸들에게 넘겨지게 하셔서 계속적인 영적인 고통을 가져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나와 공동체에게 엄청난 마귀의 역사의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과 영적인 해방을 계속적으로 당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형제에게 영적인 받을 빚을 생각을 하지 말고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용서해 주고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원한이나 적대감이나 혹은 미워하는 감정 혹은 물리적인 혹은 정서적인 거리감 혹은 감정적인 절연 마음의 빗장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원수의 영향과 공격에 무방비하게 노출이 되고 계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을 기억하고 형제를 용서하심으로써 나와 공동체 안에 원수의 영향력으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시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와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 339장입니다.